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안전뱅이를 일으킨 후에 베드로가 한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설교는 구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와 그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시 한번 베드로와 요한의 변화에 대해 주목해 보려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가 있을까요? 그들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성령님의 오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자신이 떠나면 성령님이 올 것임을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께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시자 모든 것이 기억이 났고 바르게 알게 되었으며 확신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주가 되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약의 약속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성령님께서 오신 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제가 성령님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예화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파리 장로교회에서 2박 3일간 전교인 수련회를 하는데 강사로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강사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너무 바쁘신 분인데 성도님들과 우리가 10년 동안 기도한 결과 그 응답으로 특별히 어렵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자, 예수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자, 이 수련회에 다른 프로그램은 필요 없습니다. 수련회에 몇 명이나 갈까 세볼 필요도 없습니다. 휴가 낼 수 있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련회에 참석할 것입니다. 식사 시간도 줄이고 잠도 줄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은혜롭게 수련회가 끝이 났습니다.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였습니다. 다들 이곳에 초막을 짓자고 난리들입니다. 여기저기서 받은 감동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분 정말 예수님 맞아? 아니실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그리고 잘 생각해봐. 말씀들이 다 좋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도 너무 많지 않았어?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고 하시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그 집사님 있잖아. 잘 모르시고 칭찬하신 것 같던데?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이 책망하신 그분 있잖아. 예수님이라면 그렇게까지 안 하실 것 같은데? 이해가 안 가. 예수님이 아니실 수도 있어. 그리고 생각을 해봐. 예수님이 파리장로교회 수련회에 오시겠어? 말이 안 되잖아. 사람들에게는 의심이 가득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제자들도 그랬던 겁니다. 우리에게는 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합니다. 육체의 눈이 아닌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과 경험 그리고 죄의 본성으로 볼 때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 사울이었을 때 그는 다메섹에서 강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을 보고 눈이 멀어 보지 못하게 됩니다. 3일 후에 그는 아나니아의 기도로 눈을 뜹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니라. 바울이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것은 아닐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변화를 육체적 변화로 설명한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과 성전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전의 이해와는 전혀 다르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실천해온 사람이었지만 말씀의 의미는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은 성령님에 의한 인도하심을 말합니다. 그는 성경은 문자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바르게 알고 깨닫게 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과 성경을 믿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큰 확신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해야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밑에서 3년을 배웠다면 우리는 300년을 배운다는 마음으로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약속과 그 성취를 자세히 살펴봄으로 믿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약속과 성취에 대한 말씀으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하신 분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자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 앞서서 모세와 사무엘 선지자의 예언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들의 예언의 대상이 예수님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아껴두었다가 꺼내듯이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의 조상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야기만 나와도, 이름만 나와도 경건해지게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 헤브론 막벨라 굴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사라의 묘에 방문했었습니다. 그 묘실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헤롯 왕이 성처럼 튼튼하게 보수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모습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방문하여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늘날 차지하고 있는 땅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일부분입니다. 그들이 거기에 살게 된 이유를 아브라함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아브라함 언약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은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에 대하여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5장인데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만약 유대인들만이 그들의 자손들이라면 전 세계 인구의 몇 %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에서 또 약속하십니다. 너의 후손을 통해 세워지는 나라는 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나라는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의와 공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요약하면 이러합니다.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내게서 태어날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며 너희 자손들은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고 너를 통해 세워지는 나라는 의와 공도의 나라가 될 것이며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게 축복하는 자까지 내가 복을 줄 것이며 그 백성들에게는 이 땅을 주겠노라. 이 약속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이삭은 인간의 힘으로 출생된 자녀가 아니라 약속으로 출생된 자녀였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설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26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종을 다시 살려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하나도 빠짐없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씨는 이삭이 아니라 훗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를 지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아브라함의 씨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씨는 인간의 노력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씨이며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그 씨는 자신의 생명을 온 인류를 위하여 내어줌으로 온 인류가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 씨는 스스로 죽어 새로운 생명으로 자라 큰 나무가 되어 구원받은 백성들을 불러 모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설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약속한 바로 그 메시아이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낙심한 제자들이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주님인 줄 몰랐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보았을 때 그들의 눈도 밝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아브라함의 언약이 지켜지도록 모든 역사를 살피시고 주관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한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증거를 고백해야 하는 일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침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그날이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몇 가지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말씀을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께 겸손함으로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 말씀들이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들이 되어 내 영혼을 깨우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더 크고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언약의 성취자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성취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 나라에 참여하여 그 은혜를 누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히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듯이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십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구약의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분임을 저희로 하여금 분명하게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또 말씀을 공부함으로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에 확신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